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11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원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고민은 아마 영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예, 예수님, 내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참 온전하다. 그렇게 어떻게 기특하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냐? 그러나 네가 소유가 많은 거 내가 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래야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그냥 근심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해결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문제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얼만큼 잘 살 것이냐, 내가 많은 소유를 누릴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것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가시면 이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현세적인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헛된 결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약성서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인생을 정말로 부귀 영광 다 누려보고 그가 살아서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결산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다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우리가 결산해 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하와가 여러분 사단의 꾀임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탐심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라, 그렇게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말은 더 많은, 그리고 소유하다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즉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성경에도 우리가 말하지요.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이 욕심과 욕망을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의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이러면 이 부자처럼 오늘 밤에 우리 영혼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왜 나쁘냐? 이 탐욕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내 것 아닌 거, 내가 가져져야 안 될 것을 자꾸 욕심을 품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자꾸 뭔가가 뇌물에 관심이 있고 내 것 아닌 거 가지려고 하고 탐욕에 눈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만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탐욕은 저 바닷물 같은 거 가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탐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탐심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가 없어요. 족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 그래서 나를 여러분 자꾸 질병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정신적인 고통, 영혼이 자꾸 죽어가게 되고 내 마음은 삐뚤어지는 마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도 매일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비평적인 사람 만나고 비관적인, 나도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판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보세요. 나도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 만나봐요. 비판적인 나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탐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가져오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정말로 현세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결산해 보자는 거죠. 탐욕을 버리고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늘 염려하고 걱정에 붙들림 받아서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족하면서 살았는지, 내 인생을 돌보면서 내가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는 이런 이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이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욕의 눈을 얻으면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말하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족한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족한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족하지 않고 매일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20년 동안 애삼촌집에서 여러분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모으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모으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으니까는 12명의 자손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이 기근이 심하니까 자기 아들인 요셉이 있는 땅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가.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린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창세기 47장에 뭐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봐봤어요. 자기 인생을 돌봐보니까 약 130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3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보니 나그네 길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130년을 살면서 매일 뭐만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움켜쥐고 다 욕심껏 막 내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게 너무 허무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나서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이 있어요. 130년 만에 바꾼 마음이 뭐냐면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이라도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요. 여러분의 재산도 하나님 거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탐심에 어울려서는 하나님도 헛되다고 버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마을에 돈 많은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애와 달리 아마 농사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잘 됐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풍년을 들어서 이 소출이 많아지니까 농부가 생각했죠. 이 소출을 어디다 곡간에다 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간을 새로 짓는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진 이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렇게 내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냐? 예?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는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 없는 인생은요 부질없는 삶과 같아요. 예?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농부는 소출이 많아지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럼 나눠주면 되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져서 내 거 다 곡간에 장해놓을까, 이 생각만 한 거죠. 이 사람은요 그렇게 곡간에 쟁여놓은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요. 성경에 오늘 기록했는데 19절에 가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쾌락의 목적이 다른 데 목적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만 이 농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올 한 해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받아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면 우리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물질이 풍성해지고 막 재산이 증식되고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릴 때 많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구약성서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안 물려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인생을 멋지게 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물질, 건강,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멋지게 사는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을 때 이 농부처럼 곡간을 헐고 크게 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가치 있게 쓰라고, 목적을 가지고 쓰라고, 하나님 내게 이 물질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가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신 것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닮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섬기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18절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 농부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 농부의 착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잘 되기를 원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가면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간이 크면 클수록 근심도 더 커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넉넉하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하면 평안히 쉬고 평안히 쉬자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내 곡간, 내 모든 것,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하는 한 거기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오늘 이 부자 농부가 말한 것처럼 내 것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청지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다. 여러분,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위임해 주고 맡겨 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가 갑절로 남길 거냐? 그 갑절로 남겨서 어떻게 내가 쓸 거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 살면 11조 한다 이 말이에요. 왜 11조 합니까?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11조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10분의 1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부를 드리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분의 1이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10분의 9는 내가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는 계속해서 내 것만 주장하다가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인의 삶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청지기 의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듯이
내 영혼에게 이르는 거예요.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자기 것밖에 모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쾌락하는 것, 이것밖에 모르는 것, 방탕하게 사치하는 일밖에. 이거는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성을 불로 심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바로 알고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과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많이 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면 바다로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가요. 그 강물이 썩지 않잖아요. 고인 물을 썩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걸 자꾸 흘러보내야 내가 더 활력 있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없어버리면은 정체되버리면, 고여버리면 내 육신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고여버리면 썩어요. 그러면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라는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많이 고생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백했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대자별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와 사회의 사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며 다 쓰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공언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고상한 사람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소유, 주님께로 왔다는 이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중심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예? 주님이 쓰시겠다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써주십시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저를 써주십시오. 언제든 제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구 것이 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다 짓고 많은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고, 그렇게 이거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오늘 밤 목숨 데려갈 거다. 너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러면 그 쌓은 거 누구 거 되냐 이 말이야. 이 농부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밤이 그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결산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게 주신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만 해서 살아가면 그 죽음은 끝나네요. 그의 인생은 그냥 별 볼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만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다.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은 그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나아가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환난,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전부 이겨내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혜, 주어진 축복,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시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가 한 번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도중에 굉장히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이 이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 겸 필요하신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만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예수가 꽉 찬 인생,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누리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하며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프라이드가 되면 아니야. 내 인생은 주님이 프라이드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영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건한 복도 임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붙들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여러분을 실패자로 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진짜 예수가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 붙들고 살면 승리할 것이다. 예수 붙들고 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되겠습니다.